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천국은 그물과 같다입니다. 제목에 다 나오죠? 천국에 대한 비유 이야기구나. 오늘도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아까 본문 말씀이 그렇게 시작했죠? 천국은 마치 뭐 같다? 그물 같다. 47절 말씀을 요약하면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게 오늘 말씀 제목이죠. 예,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물 비유라고 불러요.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을 제목을 붙여서 이야기하는데 본문 말씀, 성경 말씀에 충실하게 제목을 많이 붙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물과 같다. 그랬으니까 이건 그물 비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물이 핵심은 아니에요. 그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 떠올릴 때는 예수님이 천국은 그물과 같다고 하셨으니까 그물 비유. 그물 비유하면 고기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 얘기라고 떠올리시면 좋은데 내용의 핵심은 뭐 같아요? 읽어보니까. 그물이 어쨌다는 거예요. 천국이 왜 그물이야? 고기 잡는 얘기죠. 고기 잡는 얘기인데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했는데 고기 잡는 거, 고기를 많이 잡은 거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핵심은 고기를 잡은 후에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로 그러니까 먹기에 좋은 고기 혹은 먹지 못하는 고기. 이건 무슨 의미예요? 물고기도 유대인들이 먹는데 율법에 의해서 어떤 물고기들은 부정해서 먹지 못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 팔 수 있는 것 이것은 골라내고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것은 빼내는 그 고르는 작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비유의 핵심이다. 음, 형식, 틀을 기억할 때는 제목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근데 핵심은 내용의 핵심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된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내용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핵심, 포인트를 딱 집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인상적인 것을 먼저 어, 붙잡고 그것을 끝까지 중요하게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에 핵심을 두고 얘기하시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나에게 다가온 인상은 일단 내려놓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물이 핵심이 아니라 고기를 잡아서 나눈다. 쓸 것 못 쓸 것으로 구분한다. 요게 핵심이다. 정말 예수님 계속해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사람은 들어도 못 알아듣게 하신다 하는 얘기가 연결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 그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자, 천국은 그물과 같다. 고기가 많이 잡혔다. 어, 물가로 나와서 고기를 골랐다 하는 내용을 볼 때 이거는 그냥 고기를 골라내는 작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물과 같다는 얘기로 시작하지만 그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냥 전제 상황으로 놓고 가는 거다. 그러나 또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이 그물은 어떤 그물이냐?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물은 어떤 그물입니까? 여기서 본문 말씀에 보면 바다라고 나오죠. 물이 바다 물을 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짠물이 있고 큰 대양 바다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법 큽니다. 그렇지만 바다는 아니에요. 그러면 큰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다? 어떤 상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미지 속에 어떤 그물? 투망 쫙 던져서 쫙 예쁘게 퍼져서 접어당기면 고기를 싹 끌어올리는 투망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 개울가에서 대나무에 엮은 그물을 가지고 막 개울을 훑어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런 뜰채 같은 뜰채보단 큰데 이름이 뭘까요? 하여튼 그런 그물을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물은요. 구체적으로 용어를 사게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사게네는 그물 중에서도 제법 큰 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으로서 사업으로서 고기를 잡는 어업을 하는 줄을 달아서 무게를 음 달아서 물 바닥까지 떨어뜨려서 싹 훑어서 잡는 저인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거예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배 두 대가 그물의 끝을 잡고 그물 아래는 바닥까지 늘어뜨려서 배 두 대를 움직이면서 싹 훑는 방법이 있고요. 배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물의 한쪽은 어디에 이게 고정해 놔요. 물가나 어디에 고정해 놓고 그 반대 끝을 배가 끌고 쫙 돌아서 가는 거예요. 싹쓸이입니다, 싹쓸이. 정말 비즈니스로서 고기를 잡는 그런 그물이기 때문에 이거 규모가 꽤 큰 거예요. 그런 그물로 고기를 잡았다. 왜 그런 그물 이름을 썼을까? 그렇게 고기를 잡으면 그 그물 안에 고기가 뭐 많겠죠. 안 잡힐 때는 안 잡힐 수도 있겠지만 많이 잡히겠죠. 싹 쓸어 버리니까. 그러면 물고기가 이 갈릴리 호수에는 한 22종 정도의 물고기가 산다고 얘기하는데 싹 쓸면 그 종류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것을 전제하기 위해서 그런 사게네라는 그물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 48 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물에 가득하매. 천국은 그물과 같다.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내려서 잡았는데 그물에 가득했다. 많이 잡혔어요. 그물에 가득하매.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뜻인데 이건 만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부가 고기 잡으러 나가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러면 뭐하고 연결돼요? 수입으로 연결되는 게 자연스러운 발상이에요.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그래요. 그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 이야기를 보면 고기를 많이 잡았다, 굉장히 많았다, 엄청 많았다는 강조가 되지 않아요. 많이 잡았는데 그것을 물가로 가지고 끌고 나와서 골라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많이 잡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양이 많다는 걸 강조하는 건가요? 만선, 고기 잡은 거 팔아서 부자가 되는 뭐 그런 이야기로 흘러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 그물에 가득히 잡았다는 얘기는 여러 종류의 고기들이 많이 잡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중에 쓸 고기가 있고 못 쓸 고기가 있는 거죠. 낚시하는 분들 그렇잖아요. 잡았는데 너무 잡으면 놔주죠. 금지되어 있는 기간에 잡힌 고기 놔주죠. 뭐 맛도 없고 그런 경우면 또 놔주죠. 어떤 사람들은 상관없이 잡고 놔주고 잡고 놔주고 그런 낚시꾼들도 있더라고요. 자 48 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만선 아니고 많은 종류의 고기들이 잡혔다. 근데 그것을 골라낸다. 이 골라낸다가 핵심이랬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았구나. 풍성한 수확과 부자가 되겠구나 하는 만선의 기쁨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우리의 현실에 기반한 현실적인
상상이고 생각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흐름, 우린 글을 읽을 줄 알면 문맥을 보는 거잖아요. 그 뒤에 이야기가 뭐로 가는지에 따라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물고기를 골라낸다. 여러 종류의 많은 고기들이 잡혔다. 그중에 쓸 것, 못 쓸 것, 좋은 것, 안 좋은 것을 고른다. 자, 이게 핵심이라고요. 그러면 천국은 그물과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천국은 같이 있는데 골라서 나눠진다. 지금 같이 있다고 다 똑같지 않다. 나눠진다. 요렇게 연결이 되는 비유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천국 비유는 세상에, 교회에 의인과 악인, 진짜와 가짜가 함께 있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읽을 수 있어요. 요렇게 이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뭔가 좀 해석과 내용들이 많이 달라지고 적용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도 생각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는가? 교회에 왜 이렇게 가짜가 있는가?' 이런 고민 해 보셨어요? 사실 궁금한 얘기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과 같아야 되는데 왜 여기에 가짜가 있고 이단이 있고 사이비가 있고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같이 있을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실까? 오늘 비유의 이야기에 나타나고 있는 게 그물 안에 있는, 잠깐이지만 그물 안에 있는 고기들이 한 그물 안에 같이 잡혔어요. 같이 있어요.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골라낸다니깐요. 지금 세상에, 지금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 악한 자와 어 의인이 함께 있지만 골라짐을 당할 때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참 좋아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사람도 많이 모이고 부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 참 꼴 보기 싫다.' 뭐 이런 때가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저런 욕먹는 나쁜 사람이 왜 교회 다니지? 내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래.' 뭐 이런 거 현실에 있잖아요. '왜 그렇지?' 의문이 듭니다. 세상에 이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신실하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쁜 사꾼 목회자들 빼고는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목사 그러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게 되고 '저 사람 진짜 맞아? 정말 신실한 목회자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몇 되지 않는, 근데 유명한, 네, 가짜 나쁜 목회자들이 이미지를 흐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냥 일반 사람들 가운데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어느 비율로 섞여 있습니까? 사기꾼, 도둑, 착한 사람 비율이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이라고 그 비율이 달라질까요?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그 비율이 달라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의 동일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그 질문. 하나님은 왜 세상과 교회가 그렇게 있도록 허락하실까? 왜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적용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그리고 제가 얘기한 어떤 누군가를 '저 사람은 가짜야.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말로만 저러지 나쁜 사람이야.'라고 판단할 때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는 은근슬쩍 '나는 의인, 나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자동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거 착각일 수 있습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도 나를 의인, 하나님의 백성, 진짜 신앙인으로 포장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모르잖아요. 남들이 나에게 "참 믿음 좋다."라고 말한다고 참 믿음 좋을까요? 그건 저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고거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처음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셨다고요? "천국은 그물과 같다." 이 고기 잡는 갈릴리 주변에서는 정말 사람들에게 와닿는 그런 비유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천국은 그물처럼 그 안에 그물로 싹 물을 훑었을 때에 그 안에 많은 고기들이 함께 있게 된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고기들이 나눠지게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의 그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째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있는지, 어째서 교회에 가짜 신앙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비유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물은 교회를 상징한다. 요런 식으로 어 갖다 대보면 딱딱 떨어져요. 모든 종류의 물고기는 교회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구별, 그러니까 골라내는 고기를 골라내는 때가 온다는 것,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비유의 핵심은 제가 볼 때에 이게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볼 때에 고기를 잡는 것, 고기를 많이 잡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요런 거로 가면 잘못 읽는 것 같고요. "천국은 그물과 같다."라고 말했을 때는 잡힌 고기들을 구별한다. 요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일 게 있습니다. 49절 말씀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얘기가 48 절과 49 절이 확 달라져요. 48 절까지는 고기 잡고 그 고기들을 쌓아 놓고 분류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누가 그걸 분류하는지 고르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읽으면서 당연히 고기 잡은 어부가 이거는 좋은 생선, 요건 비싼 거, 요건 맛있는 거, 요건 못 먹는 거, 요건 버릴 거, 이건 쓸데없는 거 이렇게 나눌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요? 누가 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49 절에는 다른 이야기로 바뀌어요. "세상 끝도 이렇다." 그 세상 끝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고기 잡는 그물 비유 이야기에서는 뭐예요? 같은 그물 아래 있는 것 같았지만 갈라내고 구별하고 분별하는 때가 온다. 천사가 등장합니다. 49 절에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러니까 고기를 골라내고 갈라내는 게 어부가 하는 것 같았는데 이 비유에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로 결론으로 본질로 이야기를 전환해서 얘기하면 세상 끝도 이런데 그러면 세상 끝 전까지는 다 같이 있어요. 고기들이 다 같이 있어요. 근데 세상 끝이 되면 골라진다는 얘기죠. 그걸 누가 해요? 천사가 한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데요. 마지막 심판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의 날이고 그때의 심판주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천사라고요? 이거는 천사가 심판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부가 심판자가 아니다. 어부는 고기를 잡는 사람일 뿐 골라내는 자는 천사 따로 있다. 그 어부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부지 심판관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등장인물에 나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나 어부예요, 어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은 어부예요. 고기를 잡는 어부예요. 근데 이 고기 잡는 비유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잡히면 죽는다가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잡혀서 끝까지 골라지면 골라서 그릇에 담기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잡히면 구원의 후봉, 그다음에 또 골라내서 그릇에 담기면 구원받는 거고 네. 불에 태우게 되면 그거는 인제 심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든지 성도이든지 그 누구도 사람은 '저 사람은 의인. 저 사람은 저건 좋은 고기. 저건 안 좋은 고기. 저 사람은 악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고 골라낼 때까지, 그때까지 함께 있으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같아. 저 사람은 가짜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걸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판단해 오셨습니까? 그냥 싫을 수 있고 미울 수 있고 그건 판단은 아니에요.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절대로.' 이게 판단이죠. '저 사람은 가짜야 가짜.' 이게 판단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비유에 있는 어부는 고기를 잡을 뿐 고기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뜨끔하세요? 누구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랬나요? 이제부터 안 하면 되죠. 누군가는 나를 향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이유까지 다 밝혀서 알지는 못하겠지만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한편으로는 심판이 있다, 그때는 갈라진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도 있지만 뒤집어 보면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고기들이 그물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의 뜻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지금은, 아직은 모두가 함께 있는 공존의 때라는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있죠. 법 용어인데 유죄가 증거로 증명되고 판결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내가 완전하지 못한 눈과 판단력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스스로 '나는 착하고 나는 하나님 편이고' 라고 전제하면서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가짜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고 저 사람은 나쁜 놈이고' 라고 판단하는 것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금의 비유는 지난번에 나누었던 가라지 비유와 같은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마지막 때까지 함께 있잖아요. 가라지 비유 잊어버리셨나요? 좋은 씨를 밭에다 뿌렸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주인이 보고 '아,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종들이 '저거 다 뽑을까요?' '아니, 뽑지 마라. 좋은 곡식들이 상할까 두렵다. 뽑지 마라.' 놔두었다가 언제 뽑아요? 추수 때. 추수 때에 구별해서 따로 먼저 못 커서 불태워 버리자. 똑같죠. 심판 때 전까지는 함께 있는 거예요. 같은 메시지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똑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죠. 추수 때까지는 두었다가 따로 뽑아서 불로 태워 버리는 것이 주인의 계획과 뜻이에요. 고기를 골라내는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함께 있도록 허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은행 교회 안에서 불편한 사람들, 신앙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억지로 뽑아내거나 미리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천국의 질서라는 거죠. 판단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때가 될 때까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내가 좋은 고기인지, 내가 좋은 고기의 종류인지, 나쁜 고기는 아닌지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될 것 같아요. 심판은 나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자가 되는 것은 교만이고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악한 자들을 허용하시는 것도 나름대로의 생각인데요. 첫 번째,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아직 하나님의 백성인지 악한 자인지 그 인생의 열매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나도 아직 좋은 복인지 나쁜 복인지, 의인인지 악인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죄의 백성인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인 거 아닐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은 악한 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을 보시고 기다리는 것. 바꿔 말하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온다. 그가 확실히 온다. 지금 아무도 심판받지 않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이 좋지 않은 고기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얘기가 아닌 거죠. 성경에서 심판을 받은 악한 자, 악한 영, 악한 세력, 사탄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울며 이를 간다. 심판이 있다는 거고요. 심판의 때에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거고요. 우리가 아픔을 겪고 있다. 어떤 악한 일들, 악한 세력들, 악한 자들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다.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견디고 싸워 이기면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는다고 했고요. 악인은 풀무불에 넣는다고 했어요. 그릇은 영원한 안식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풀무불은 최종적인 멸망과 심판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심판은 막연한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 나중에 언젠가 오겠지 언젠가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도둑같이 오는 날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온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그런 영혼들만 구별. 천국은 그물과 같은데 그 그물로 잡은 고기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구별. 골라낸다. 나눈다. 허락하신 때까지는 같이 있지만 골라낼 때가 있다는 것. 그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만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여러분이 물고기라면 어느 쪽? 그릇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풀무불 속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릇으로 가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해 볼 때 한마디로 말하자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을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정말 구별돼서 하나님의 그릇에 담길 수 있는 좋은 물고기로 돼 가고 있는지 그걸 바라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심판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좋은 고기로 선택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